만약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눈빛이 오늘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분을 의심합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억울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는 것 같고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회막으로 가자. 제사장 앞에 서자.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얼마나 세게 뛰었을까요? 회막 앞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 여자 남편한테 의심받나 봐. 무슨 일 저질렀길래 회막까지 가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물에 무언가를 섞습니다. 회막 바닥에 티끌을 긁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이 물을 마시라. 내가 만약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 물이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널쩍다리가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손이 떨립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노? 억울함? 두려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간절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의심의 법 혹은 질투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참 어렵고 불편합니다. 왜 여자만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남편의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단순히 고대의 불공평한 법으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은 영적 원리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의심이 가져온 고통의 자리에 대해서. 둘째,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셋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넷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섯째,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5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고통 속에 있으신가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함에 갇혀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부터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의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의 아내를 의심하든지 하면 그 남편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만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로 맹세시키고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떨어지고 내 배가 부르게 하사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가 부르게 하고 내 널쩍다리가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의심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했던 사이를 갈라놓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의심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고 의심받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십니다.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아내가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둘째,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 놀랍게도 성경은 두 경우를 모두 다룹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억울하게 의심받을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거짓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만으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호장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의심받는 여인을 강에 던져서 익사하면 유죄, 살아남으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혹은 뜨거운 쇠에 손을 대게 해서 화상을 입으면 유죄, 멀쩡하면 무죄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합리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달랐습니다. 여인에게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고문도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도 없습니다. 단지 거룩한 물을 마시게 할 뿐입니다. 이 물은 사실 회막 바닥에 티끌을 탄 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의심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하게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근거 없는 소문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변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집니까? 아니면 분노로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심과 판단이 아니라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앞에입니다. 남편 앞도 아니고 사람들 앞도 아니고 제사장 앞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나의 길을 아뢰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5편 3절. 억울할 때, 의심받을 때, 오해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의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본문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거 없이 정죄하고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심대로 판단하지 말라.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호장치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듭니다. 이 모든 절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신성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물입니다.
여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흙을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머리를 푼다는 것.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갇히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소문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사람은 과거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만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는 해를 입지 않고 유죄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실이면 진실,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인이 정말로 무죄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무죄한 여인은 단순히 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임신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임신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그 여인에게 의심이 아닌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상처가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눈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을 밝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명예를 회복시키시며 더 큰 은혜로 보상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정적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큰 은혜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은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동의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의심받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호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한 그 일, 하나님이 반드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깨끗함, 여러분의 의로움을 빛같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고 의지할 때입니다. 억지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입니다. 변명과 항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억울하면 당장 해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일이니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폴리캅은 화형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시니 당신께 맡깁니다. 아멘.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승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무죄한 여인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임신의 축복을 받습니다. 의심받았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됩니다. 잃었던 명예가 되찾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 때문에 상처받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깨진 거울처럼 다시 붙여도 금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깨진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드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은 옛 마음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상처받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의 여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회막 앞에 끌려왔을 때의 그 마음, 억울함, 수치심, 두려움, 분노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고 무사히 돌아온 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밝혀주셨다는 기쁨,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임신의 축복,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그 여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의심받아서 생긴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오해와 누명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상처를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처를 싸매십니다.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5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의심이 가져온 고통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둘째,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셋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을 갖는 것. 넷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다섯째,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 없는 의심으로 관계를 파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세요. 진실이 밝혀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세요. 본문의 여인처럼 여러분도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억울함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함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와 누명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지요. 그들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아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 당신의 심판이 진실을 밝히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당신 앞에 서는 것,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을 구하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할 때마다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당신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둘째,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아시는 분이 당신이시기에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변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셋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정말로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넷째, 억울함 속에서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억울하면 항변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억울해도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께 맡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섯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억울함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상처를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해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급한 판단으로 관계를 파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거 없는 의심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회복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아시는 분이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며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회복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